둘, 셋. 있잖아, 피아노 소리 조금만 올려줄래?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다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한 번 더 3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힘차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또 어렵고 또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도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음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과 육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한 발걸음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되고 인도하여 주시어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의 나 내 괴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괴한 몸에 바쳐서 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외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7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석하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 후에 박은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불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잘못 가면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대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강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교회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힘이 하나님 말씀을 덤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나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더 급속하게 퍼지고
또 경기 북부 쪽으로 더 확산되어 이제 우리 안방인 파주, 교화, 운정까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파주시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여 오늘부터는 공무원들을 교회에 파견하여 교회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가를 판단하고, 또 교회는 식사를 제공하지 말 것과 또 주중 모임을 금하는 강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상황과 압박이 심하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에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주며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 하나님 앞에 함께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시편 19편 7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성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며 오늘 제목을 말씀으로 나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란 환한 불빛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이란 한 모금의 물이 되지만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민족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삶 속에 그 심령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평안의 복을 약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앞길에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그 장애 속에 그 위협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핍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세상 살기가 어려울수록 세상 살기가 더욱 힘들수록 우리가 힘써 애써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사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져 가고 있는 메말라가고 있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삶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최고의 선택이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표현들, 정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즉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본문의 말씀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놀랍고 귀중한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부분 속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회 생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전투 상황 속에서 다시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영혼이 소성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나약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또 영적으로 무뎌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춰진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소성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까무러쳤다가도,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면, 어떤 큰 놀라운 사건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까무러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시체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아니하는 그 까무러치는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돼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릴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이 연수가 부족할지라도
높은 직분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므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살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고, 나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사명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선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없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말씀의 명령이 쇠하여지면 사람의 말이 커지고 사람의 행동이 커져 결국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눈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로 증거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말과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담대함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물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어있게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쳐있고 고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병들고 세상 속에서 병으로 찌닫는 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쳐있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오늘 세상의 여타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는 올바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와 우리의 가정의 변화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홍수의 재난을 겪습니다마는 사실 비가 오지 않은 가뭄, 그 고통은 또 다른 큰 고통임을 우리는 겪어봅니다. 들판에 많은 식물들이 가뭄 가운데 타들어가 죽어가고 맙니다. 날씨는 무더운데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게 되면 말라져가는 그 들판, 죽어가는 그런 식물,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연 환경을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식물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고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식물에 다시금 비가 내리면 새싹이 돋고 다시금 소송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연현상 가운데서 발견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되면 그 말씀이 메말라가고 죽어져가고 죽었던 나의 삶에 새싹을, 새 희망을, 새 소망을, 소송함을 받게 된다. 즉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되기까지 그들이 작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아주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안에서 그 사형수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그 마지막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현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간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무서운, 남을 죽이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을 죽일 만한 강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이 있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있든, 우리의 자녀들이 있든 포기하지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주변에 누가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송케 하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금 무너져 있는 심령과 다시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가정과 다시금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재단과 우리 이 민족의 말씀의 소송함의 능력을 붙잡고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이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지혜가 내가 가진 능력이 확실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저 역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와 사명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참으로 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참으로 우둔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혜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가장 고생도 하고 성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든지 내가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자. 뭐든지 내가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자. 법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음식의 문제는 요리사에게 맡기고 목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목사에게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변호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대신해달라 그러면 이 변호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는 겁난대요. 목사는 뭐 말 못합니까? 우리한테 법원에 가서 한번 변호를 맡으라 그러면 우리도 막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는 성경에 능통할 뿐이지 법에는 또 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모든 일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후회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둔한 자를, 우둔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둔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송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속에서 판단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그 삶의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은 그런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보다 특별히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이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저 역시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사람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늘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 스승보다 더 명철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크게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정직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한 언어와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거짓된 말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행동들이 난무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어떤 말이 참인지 어떤 말이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믿어야 할 대상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데,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모든 산이 바뀌고 바다가 바뀐다 할지라도, 다 변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정직함이 있기에 언제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말씀은 변함없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회는 뭐 큰 집과 작은 집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확연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하여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돼요. 교황이 바뀔 때마다 술이 죄악이 되고 담배가 죄악이 되고, 또 다른 교황이 오면 술과 담배가 죄악이 안 되어지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동이 있고 변함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분명하도 명확한 원칙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문화와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억울한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고 속병을 앓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 배고팠지만 가난했지만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이 선을 깔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들도 다 열어놓고 내 집 반찬도 남에게 나눠주고 남의 반찬도 내가 갖다 먹고 남의 것도 쓰고 갖고 차도 잠그지도 않고 열고 누구든지 타고 다니고, 이런 어떤 이 모습 속에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서로 하나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AI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많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 행복하고 이제는 나 아무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요즘에 되레 오히려 더 많은 병들이 생기는데 그 병이 뭐예요? 속병입니다. 속병. 그 속병이 뭐예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그래서 이 속병이 생기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우울한 감정이 많아져서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되어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 질병의 결과가 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진리를 쫓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침을 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변동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즐거움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그런 세상적인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게 하고, 그 세상적인 속병도 확 날아가게 하고, 세상적인 질병도 치료하게 하고, 아예 그 병이, 그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줍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 속에 들려주는, 감동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소리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을 회복하여 다시금 살 소망을 붙잡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어떤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과도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감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며 참 기쁨,
그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참 기쁨이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참 기쁨을 소유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까지 이른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길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그 도를 배울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면 참 어리석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요즘에 기계가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것, 최신형을 사지만 그 핸드폰의 기능 5%, 7%,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 받고 거는 것밖에 할 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핸드폰을 가졌지만 그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가정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서로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저 역시도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하여 고슴도치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 주려고 깨안으면 깨안을수록 그 가시로 인하여 상처를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정말 사랑하지만 고통을 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 도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데 그 방법을 몰라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아프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그 삼각산에 올라간 목사님 예화를 들었지만 저는 그분이 마지막 38일째 졸도암의 병원으로 실려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았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고통스러웠다. 네가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괴로웠다. 이 응답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와 또 나의 삶에 안타까움이 많으셨을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그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소견과 내 방법대로 내 환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따라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경책 들고 폼 잡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일 52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말씀과 기도로 겸손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직분자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이 중요성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하나님 말씀뿐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 고백하며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함으로 다시금 우리 신앙을 본질을 찾고 교회를 교회대로 회복하고 이 민족을 이 민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회복하는데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어 언제부터 있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송장처럼 말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움직임이 없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성격이 주장하고 나의 고집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기회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함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듣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라고 하는 귀한 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며 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며 보답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격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마음, 신앙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있고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며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개척교회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셔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더욱더 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펼치는 여러 교회들이 있사올 때에 특별히 우리 동두천의 새 하나님 빛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렵고 힘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큰빛 되신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게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운 우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화 고등학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화 고등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돼서 참 운정, 교화, 문발 전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어제 오늘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이 전화 많이 오셔서 교회는 어려움 없냐 뭐 또 하냐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또 함께하지 못함을 또 하시는데, 다음 주까지 일단은 경기도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당면한 이 파주시가 이제 해결되는 일까지 서로 조심하고 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일 내일 월요일까지 지역 아동센터도 이제 문을 좀 닫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그 다음 주 역시도 또 한번 계속되는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의 제안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 우리 10분 전 교회에 오셔서 잡담하지 마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예배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성경과 주보 또 주일 헌금 미리 준비 점검 잘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식사를 2주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식사는 교회를 떠나 또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교제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 우리 성경 봉독 또 미리 찾아 놓으셔서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제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 바쁜 일들이 일정이 있어서 홈페이지가 이제 9월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여러분 준수해 주시고, 또 당분간은 악수나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가까이 대면해서 얘기하는 일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 동영상들이 지금 우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오늘 신한나 집사님하고도 또 아침에 통화했지만 바로 올라가는 그 예배 동영상을 바로 이렇게 보내드려서 바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실황으로도 예배를 중계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고 예배 후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불가피하게 미리 선약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이청훈 목사님, 저번에 우리 유양교회라고 함께 우리 연합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요즘에 참 특이한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분리돼서 이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데, 이 모임에서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상처가 됐는지 2년마다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묻는,
그런 교회가 됐다 보니까 교단도 없고 4년 만에 또 제시님을 2번 물었는데 또 안 되셔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교육 쪽에는 아주 전국에 우리 총회에서 탁월하시고 또 가정사역이나 이런 자살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우리가 모셔서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위로해 주리는 것 좋을 것 같아서 우리 8월 30일 날 우리 이청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사모하면서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복선 집사님 또 시댁과 또 친정 또 부모님들 많이 아픈 가운데 계신데 저희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또 생각하는 마음들 간절하셔서 사실 교회는 지금 못 오시지만 그 친정 어머니 또 박복순 집사님 가정 그 친구 가정까지 늘 11조나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복순 집사님 본인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부담을 많이 안 주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식은 원래 청년부였는데 다음 주까지는 방역 지침에 따라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서로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508장 찬송 우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네.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께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께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몸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께 부탁하시니 전사도 근무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